반갑습니다. 정전 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전 수행편 제10장 불공하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불공하는 법의 첫 대목인데요. 자, 과거의 불공법과 같이 천지에게 당한 죄복도 불상에게 빌고, 부모에게 당한 죄복도 불상에게 빌고, 동포에게 당한 죄복도 불상에게 빌고, 법률에게 당한 죄복도 불상에게만 빌 것이 아니라 우주 만유는 곧 법신불에 응하신 이니 당하는 곳마다 부처님이요 일일이 불공법이라. 천지에게 당한 죄복은 천지에게, 부모에게 당한 죄복은 부모에게, 동포에게 당한 죄복은 동포에게, 법률에게 당한 죄복은 법률에게 비는 것이 사실적인 동시에 반드시 성공하는 불공법이 될 것이니라. 이 대목인데요. 여기에 당하는 곳마다 부처님 그 가로하고 처처불상, 또 일일이 불공법하고 가로하고 사사불공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아마 정전에서 등장하는 그 앞에 말을 부연해서 설명하는, 앞에 말을 정의로 해주는 그런 표현이고, 이게 이제 표어에 처처불상 사사불공으로 등장하게 되죠. 자, 여기서 과거 불공법에 대한 정의가 등장합니다. 과거에 불공법이 있는데 과거에는 불공법을 이렇게 했다라는 정의죠. 보통 우리가 불공이라고 말할 때는 부처님을 받드는, 그것도 불공이죠. 또는 부처님으로 모시고 이바지 드리는 거죠. 어떤 상대를 부처님처럼 모시고 이렇게 받들어 이바지한다, 이런 뜻으로 사용을 하는데, 과거의 불공법은 모든 죄복을 불상, 그러니까 등상불이죠, 불상에 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죄복의 사실적 출처에 관계없이, 죄복이 어디서 나오는가냐는 그 사실적인 것과 관계없이 등상불, 그러니까 불상 한 곳에만 죄복을 빈다는 것입니다. 이게 과거의 불공법이라는 것이죠. 이에 비해서 사실적이면서 반드시 성공하는 불공법은 죄복의 출처에 따라서 그곳에 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통 불공이라고 할 때, 이 표현은 불공을 설명할 때 빈다는 말이 나옵니다. 빈다. 우리가 빈다, 손을 싹싹 빈다, 뭐 이럴 때 쓰는 말인데, 이 비는 것은, 이렇게 빈다는 것의 다른 표현이 불공인데, 심고와 기도의 진리불공 뿐만 아니라 당처에 직접 불공하는 실지 불공이 바로 비는 것의 중심이다, 이거죠. 우리가 보통 빈다 이렇게 말하면 심고와 기도의 진리불공 위주로만 생각하는데, 대종사님 말씀에 따르면 진짜 비는 것은 실지불공까지, 그 실지불공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복의 출처는 어디냐는 겁니다. 이게 죄복의 출처가 무엇냐 이거예요. 죄복이 어디서 나온다는데 그것이 어디냐 이거죠. 이게 죄복의 출처는 대종사님 말씀에 따른다면 법신불 일원상의 응화신, 앞에 이 문장에서 나왔죠. 법신불 일원상의 응화신인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인 사은이다. 그리고 이 사은은 바로 우주만유 당처다. 그 만나는 우주만유 그 자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조선불교 혁신론에서 대종사님께서 조선불교 혁신론을 지으시죠. 이 조선불교 혁신론에서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다 부처님의 성품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성품이 돼요. 와, 이거 진짜 센 말이죠. 이게 부처님의 성품이에요. 성품짜리가 바로 천지만물 허공법계라는 말이고, 또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다 부처다, 이 두 말이 나옵니다. 한쪽은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바로 성품이라고 나오고, 또 다른 말은 그게 부처다, 이렇게 나오죠. 이 말을 종합해서 보면은 성품짜리에서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드러나므로 성품짜리에서 드러나는 천지만물 허공법계는 다 부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부처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성품의 차원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천지만물 허공법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주만유는
법신불 일원상의 응화신 그것이 그러니까 일원상의 나타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하는 곳마다 처처불상의 부처님이요 일마다 사사불공의 불공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또 논리적으로 그냥 한번 따져보면 법신불의 응화신은 이코르 법신불 일원상인 사은이고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인 또 사은이고 우주 만유고 이것이 부처님이다. 이렇게 그냥 이코르 이렇게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법신불 일원상인 사은 당처의 처처불상에 따라서 사은에 보은하는 사사불공, 사은에 보은하는 것이 곧 사사불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종사님의 불공법은요, 사실은 불공이라는 의미보다 거기에는 사은에 보은한다. 이게 불공의 진짜 뜻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소태산 대종사의 불공법이다. 우리는 이렇게 명확하게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내용 자체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천지에게 당한 죄복은 천지에, 부모에게 당한 죄복은 부모에게, 동포에게 당한 죄복은 동포에게, 법률에게 당한 죄복은 법률에게 비는 것이 대종사님 말씀에 따르면 사실적인 이게 불공이에요. 그러니까 사은에 보은하는 것이 사은을 우리가 사은의 피은자라고 느끼고 사은에 보은하는 것이 바로 사실적인 불공이고 또 이렇게 사은에 보은한 것이 성공하는 불공법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원기 23년 1938년 7월 24일 익산총부 일요 예외에서 이때는 일요일 날 예를 봤습니다. 우리가 10일 간격으로 보다가 어느 때부터 일요일 날 보는데 이때 이런 질문을 내립니다. 문제를 내리죠. 죄와 복이 나오는 궁기라는 말이 있어요. 옛날부터 쓰더만 이게 다 요즘은 출구, 구멍이라는 뜻이에요. 궁기라는 구멍에 이쪽 전라도의 사투리. 그러니까 죄복이 나오는 구멍, 그러니까 출구는 어느 곳이며 그 궁기, 그러니까 출처를 이용하여 죄와 복이 나오게 하는 자는 누구인가라는 문제를 대종사님께서 내립니다. 대종사님이 문제 내릴 때 많아요. 문제를 내리니까 이에 따라 익산총부 회원 69인이 답안지를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숙제, 해답안을 내는 거죠. 그리고 그달 7월 30일 예외에서 1, 2, 3등과 등회자를 발표하십니다. 이게 회보 제47호 9월호에 해답안의 답안이 발표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1등만 한번 살짝 살펴보면 해답인이 1등에 유허일이 나오는데 유허일은 죄의복의 출구는 일원상이요. 이때부터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일원상이라고. 죄의복의 출구는 일원상이요. 주제자는 허일 육군 이외다. 자, 또 1등 송도성 죄복의 근원, 그러니까 죄복지원. 죄복의 근원은 일원상 즉 사은이요. 여기에 일원상 즉 사은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일원상 이렇게 막 그 차이를 구분하면 안 돼요. 여기 주산 송도성 선지께서 어떻게 말해요? 일원상 즉 사은이다. 이렇게 말하죠. 죄복의 근원은 일원상 즉 사은이요. 그 운용자는 도성 자신이올시다. 이렇게 답안지를, 이게 1등입니다. 또 1등 전음광. 죄복의 출구, 여기는 출구라고 써졌잖아요. 죄복의 출구는 일원상이요. 여기 계속 일원상 나오지 않습니까? 일원상이요. 주제자는 각자 자신입니다. 또 1등 박명성인데 죄복 나오는데, 이게 더 우리 요즘으로 잘 어울려요. 죄복 나오는 데는 일원상이요. 나오게 하는 자는 나의 심신이외다. 이건 참 지금 사람한테 딱 말해도 좋은 표현이죠. 또 1등 권동화. 죄복의 출구는 사은이요. 기관의 주제자는 동화입니다. 또 1등 서공남. 죄복의 출처는 일정한 처소가 없고 오직 우주만유 허공법계 즉 사은이 다 죄복의 장소이오며 그 운전자는 자아, 나 올시다. 이런 참 멋있는 문제와 해답안이 나오죠.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한 말인데요. 소태산 대종사는 죄복의 출처는 사은이라며, 법신불 일원상인 사은이라며 죄와 복이 나오도록 하는 운용자, 운전자, 주제자는 각자 자신이라는 이 해답안에 1등이라는 감정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 흥미로운 것이 하나 나오는데 3등에 이영훈 대산종사 사모님, 정토
대단종사님, 정토님, 이영훈. 죄복의 근원은 사은사요이고 주제자는 육군입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앞에 1등하고 답이 똑같은데 여기서 비슷한데 사은사요라고 하여 3등이 됩니다. 이걸 보면 사요는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방법으로 보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불공하는 법에 필독 법문이 있습니다. 오늘은 좀 시간이 걸려도 이 필독 법문을 다 봉독할까 합니다. 필독, 반드시 불공하는 법을 하기 위해서는 이 법문을 읽어야 됩니다. 정산종사께서 회보 제38호 시창 22년 1937년이죠. 90합본 호에 일원상 신앙하는 법과 숭배하는 법을 논설하십니다. 이게 죄보고 출저인 일원상 즉 사은에 신앙하고 숭배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신 겁니다. 여기서 이제 신앙과 숭배라는 게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같은 뜻이면서 뉘앙스가 다른 표현이에요. 같은 것을 좀 달리 설명하는 것이니까 신앙과 숭배는 같으면서 또 표현법이 좀씩 다르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는데 자, 봉독해 보겠습니다. 일원상 신앙하는 법인데요. 자, 일원상 신앙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첫째는 재래의 개체신앙을 전체신앙으로, 둘째는 미신신앙을 사실신앙으로, 셋째는 형식신앙을 진리신앙으로 혁신한 것입니다. 이제 그 내용을 말하자면 개체신앙이라 함은 여기 개체신앙 나옵니다. 개체신앙이라 함은 모든 사람이 혹은 등산부를 신앙하고 혹은 하나님을 신앙하고 혹은 어느 사람을 신앙하고 혹은 어느 물상을 신앙하고 혹은 어느 귀신을 신앙하여 각자의 신앙 표본을 따라 자기의 일생 화복이 오로지 그 한 곳에서만, 거기에서만, 그 한 곳에서만 결정되는 줄로 믿는 것인 바. 우리 신앙이라면 다 이렇게 하죠. 하나님에서는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부처님만 믿으면 된다. 뭐 믿으면 된다. 그러죠. 이거에 대한 거부입니다. 자, 근데 이게 전체신앙. 여기 불공하는 법에서 말하는 것은 이 전체신앙이겠죠. 전체신앙은 먼저 세계 일원을 통찰하여 우리의 죄복 인과가 오직 한 곳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 이 말이 중요합니다.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전체 한 불성으로서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다 부처다는 말이에요. 처처 물물이 모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는 죄벌을 주시는 근본임을 잘 알아서 항상 이 우주 대성, 우주 전체가 다 큰 성품이라는 거죠. 우주 대성으로서 마음의 귀처를 삼는 것이요. 이렇게 우리는 신앙하자는 것이고, 자, 미신신앙이 나옵니다. 미신신앙이라 하면 모든 사람이 각자의 죄복 인과가 경우를 따라 직접 실현되는 당처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사실적인 출처는 알지 못하고 그 사체, 그 일의 그 사체라는 그 일이죠. 일을 당하든지 안 당하든지 천만사를 한갓 자신의 신앙 표본, 아까 이게 뭐예요? 그러면 등산불이 됐든 하나님이 됐든 귀신이 됐든 어떤 자기가 모시는 어떤 신령이 됐든 기타 운명이 됐든 그런 자신의 신앙 표본에만 의지하여 공상적 발언을 하는 것이니 우리가 신앙이라면 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면 사람에게 관계된 일을 저 감각 없는 무정지물에게 소원 앙축한다든지 이게 빈다는 거죠. 또는 사리간에 직접 실행할 일을 저 무용한 귀신이나 또는 알 수 없는 운수에게 우연한 성공을 희망하는 것이 모두 그 유인바. 그러니까 모든 게 우연하게 뭔가 하면은 그게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마치 종교의 신앙이라고 지금까지 해왔다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안 하겠다는 것이 지금 정산용사님 말씀이잖아요. 그 길은 안 가겠다. 그럼 어떤 길을 가겠냐? 자, 이 사실신앙이 지금 불공하는 법과 표현법이 굉장히 비슷한 말인데요. 자, 사실신앙, 사실적인 불공법이라고 달리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신앙은 모든 사물을 적응할 때 먼저 그 죄복에 직접 관계 있는 당처, 나왔죠. 당처, 사은 당처를 발견하여 천지에 당한 일이면 천지를 신앙하고 부모에 당한 일이면 부모를 신앙하고 동포에 당한 일이면 동포를 신앙하고 법률에 당한 일이면 법률을 신앙하여 각각 그 소당처, 그 당하는 곳, 그게 죄복의 출처, 소당처를 따라 실지적 원을 바라고 일을 진행하는 것이요.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사은신앙이 법신불 일원상인 사은을 신앙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또 형식신앙이라 하면 과거에는 형식신앙이었다는 거예요. 형식신앙하면 모든 사람이 이치의 신명함을 알지 못하고 그 신앙이 항상 명상. 그러니까 명상은 뭡니까? 부처님, 하나님 이러한 권위가 있는 것에 우리가 그 마음이 가는 거예요. 거기. 그걸 불러야만 마음의 위안이 돼요. 이런 명상에 구속되어 어떠한 명호나 그 이름을 불러야만 명호나 어떠한 물상 이게 또 물상도 여러 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특이한 현상들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불상에서 땀이 난다든지 땀이 나요. 예수상에서 오상 5가지 오상의 흔적이 있다든지 마리아상에서 막 피눈물이 난다든지 뭐 바위 같은 데서 뭐 어디 가보면 유명한 데 가면 동전을 올려놓으면 안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돼 있는 데다가 벽에다가 딱 놔도 안 떨어진다. 이러한 특이한 현상, 이런 어떤 특이한 그 표상, 어떤 그런 것에 의지하기 전에는 스스로 그 신앙력을 세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이치에 따라서 딱 신앙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신앙이라면 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진리신앙은 그 신앙이 한갓 명상에만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런 가운데 갈마 있는 이 자연의 이치라는 게 또 이런 그린벨트를 말한 게 아니고요. 절로 스스로 그러한 이치. 자연의 이치가 원래 지공지명, 지극히 공변되고 지극히 밝아서 통달무에 어디 하나에 걸리지 않고 통달무에 다 미치지 않은 것이 없는 이런 그래서 세간인과에 추호라도 가히 속이지 못할 것을 자신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딱 그 이치에 따라서 두 마음이 없어요. 그 이치에 따라서 딱 하는 거지 뭐 다른 거 갖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 이게 다 현재 불공하는 법의 원리라는 거죠. 이 여러 가지 말씀은 곧 이런상의 진리를 분해적으로 비판하여서 이게 이런상의 안목으로 보면 이렇다는 것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상의 안문으로 이렇게 분해해 보면은 이렇게 밝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되고 떳떳한 옳은 신앙을 세우게 한 것인 바 이게 바로 옳은 신앙이라는 겁니다. 야, 정산중산 이 말씀 무섭습니다. 와, 지금 우리도 이게 못 따라가는 것이죠. 이것을 깨친 자는 가히 정당한 신앙력을 얻었다 할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정당한 신앙이 된다. 우리는 이거 반드시 필독법문입니다. 두 번째, 이런상 숭배하는 법입니다. 같은 말인데 뉘앙스가 다르게 또 설명합니다. 자, 그래도 읽어보겠습니다. 좀 시간이 걸려도 읽어보겠습니다. 이런상 숭배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즉, 재래의 개체 숭배를 전체 숭배로, 미신 숭배를 사실 숭배, 형식 숭배를 진리 숭배로 혁신한 것입니다. 이런상 신앙의 법을 신앙을 숭배로 이렇게 변환돼 있죠. 이제 그 내역을 말하자면 개체 숭배라 하면 과거에는 개체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개체 숭배라 하면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신앙 표본을 따라 자기가 모시는 신앙이 있어요. 오직 그 한 곳에만 이게 뭐냐면 부처님을 모시면 부처님, 하나님을 모시면 하나님, 조상 모시면 조상, 또 자기가 모시는 신령이 있으면 신령, 또 어떤 특이한 또 내가 모시는 어떤 물상, 어떤 그 바위가 있다든지 뭐 자기가 영험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있으면 그것에만 정성과 공경을 다하고 그 외 다른 곳에서는 널리 공경하지 않는 것을 이릅니다. 과거에 신앙이라면 다 숭배한다면 이런 것을 숭배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 숭배, 바로 불공하는 법에서 말하고 있는 대종사님께서 말하고 있는 전체 그 불공 그 숭배는 뭐냐? 이 전체 숭배인데 즉 천지만물 허공법계를 모두 부처님으로 믿는 동시에 어느 때 어느 곳을 물러나고 항상 숭배의 마음을 놓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논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시면서 무불경, 공경하지 아니함이 없는 것이 곧 이에 대한 표가 된다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미신숭배를 말합니다. 과거의 불공법은 미신숭배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죄복 나타나는 당처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이치의 부당한 법으로서, 이치 안 맞는 것으로서 그러한 법으로서 숭배하는 것을 이름인데, 예를 들면 저 무정지물에게 음식을 제공한다든지, 옛날에 뭐 어디 이렇게 가서 거기다가 막 상을 차리고 막 했다는 거죠. 귀신을 위하여 의복이나 또는 물품 등을 충물로 이렇게 바치는 거죠. 비는 물건으로 해서 갖고 태웠어요.
모든 역사의 신앙 얘기는요, 태워서 이렇게 하늘에 쫙 고하죠. 이런 것은 종교사에 뭐 태워서 하늘까지 연기가 가도록 하는 게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것은 다 이제 미신숭배다고 정산종사님께서 단언을 해버립니다. 사실숭배, 사실적인 불공법은 뭐냐? 자, 이게 지금 불공하는 법과 관계가 있는데요. 자, 그 숭배 상식이 각각 사실에 부합된 도로서 하나는, 이게 길도 도로서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천지 숭배하는 법은 천지의 도, 이야, 핵심입니다. 천지의 도를 채받아서 천지의 이치에 순응하는 것이요, 부모 숭배하는 법은 부모에게 심지의 안락과 육체의 봉해안을 극진히 하며, 또는 무자력자 보호법, 야, 이게 핵심입니다. 무자력자 보호법을 쓰는 것이요, 동포 숭배하는 법은 동포에 대하여 항상 자리타법을 쓰는 것이요. 야, 이게 자리타법이 이게 핵심이고요. 법률 숭배하는 법은 오직 시비에 명석하여 법률에 어기지 않는 것을 이름이니 곧 6대 요령 보훈 조항. 이게 지금은 정전 사은의 보훈 조목이죠.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은의 보훈하는 것이 바로 이 사실적인 숭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형식 숭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오직 명상, 이게 영험한 부처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칭명, 이렇게 부를 때만 이게 이런 명상에 의지해서요, 숭배의 마음이 발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상을 떠날 때는 이런 걸 안 할 때는 부처님이나 하나님이라 안 부를 때는 또 그런 마음도 안 나요. 명상을 떠날 때 문득 그 마음을 놓아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름이 거기에 그것이 아니면 안 돼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곧 그 모든 그 물물사사를 따라 그 정성과 공경이 여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진리숭배는 밖으로 명상을 대할 때나 안으로 혼자 있을 때나 암중에 처할 때나 물물사사 모든 곳에서 다 공경하는 정성이 항상 변하지 아니하여 조금도 내외, 안위가 됐든 밖이 됐든 간단히 없이 그렇게 공경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쌍의 진리를 분해적으로 숭배한 것이 바로 이렇게 쭉 이렇게 뭐 전체 숭배, 사실 숭배, 이러한 그 진리 숭배, 이런 것이 이렇게 분해해서 숭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것을 행하는 자는 또한 정당한 숭배법을 얻었다 할 것입니다. 이게 숭배에서 정당한 숭배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이 이야기를요, 주산 송도성 성진께서는 회보 제34호 455 합본의 신앙과 수행이라는 논설에서 소태산의 불공법, 소태산 대종사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불공법이 사실적이고 합리적이고 가장 현대적이고 혁신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주산용사님도 셉니다, 말이. 이 말씀 이렇게 하십니다. 이것을, 아마 죄와 복이겠죠. 이것을 하늘이나 땅이나 성신, 별이죠, 별자리, 성신이나 목석이나 기타 어느 일부분에, 여기 일부분 나왔죠. 계속 나왔잖아요. 일부분에 의지하여 신앙을 세움에 비하면 그 얼마나 고상하고 원만하며 또는 죄는 엉뚱한 다른 곳에 지어놓고 빌기는 자기가 믿는 바 어느 일부분에 의지하여 비는, 그냥 바깥에서 해놓고 어디 가서 죄 사해달라고, 이런 것에 대해 거부가 계세요. 그러니까 어느 일부분에 의지하여 비는 미신적 신앙에 비하면 사은을 실제 부처님, 이게 원불교에서 부처님이다 하면요, 사은님이에요. 엉뚱 다른 거 그 언어를 썼다고 해서 하면 안 돼요. 부처님은 무조건 사은님이에요. 이게 사은을 실제 부처님으로 모셔두고 죄와 복을 경우에 따라 직접 그 당처, 여기 나오죠. 당처에 가서 구하는 우리의 불공법이 과연 그 얼마나 사실적이고 합리적인가. 야, 이거 이렇게 자신감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신앙의 표준에 있어서는 가장 잘 진보됐다고 보십니다. 발달된 최상 고봉, 최고 높은 봉헌이다 할 것이며, 또한 가장 현대적이고 앞으로도 잘 된다는 거예요. 현대적이고 혁신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라고 주산 송도성 성진께서 우리에게 일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실적인 동시에 반드시 설공하는 불공법은 법신불 일원상인 사은 당처에 직접 불공하는 법입니다. 죄보고 출처인 처처불상, 즉 사은 당처에 사사불공하는 것이 사실적인 불공법이요 성공하는 불공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쌍의 내역인 사은이 곧 우리의 죄보고 출처가 되는 것을 믿고 불공하는 것이 곧 이런 쌍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런 쌍의 근원한 사은 신앙이 이 불공하는 법을 따진다면 사실적인 불공법이요 반드시 성공하는 불공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은 텅 비어 고요한 자리에서 우주만유가 부처 아님이 없게 되고 신령하게 알아차리는 자리에서 우주만유가 죄복을 주는 근원처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처처가 부처로 드러날 때 사사에 불공할 수 있으므로 청정한 이론성이 드러날 때 우리는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불공하는 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처처불상은 곧 법신불인 사은이며 사사불공은 사은에 보은하고 사유를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사실적인 동시에 반드시 성공하는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불공법, 불공하는 그 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전의학육군 남길튼 교무였습니다.